여러분 혹시 천국 소유하고 계신가요? 천국을 갖고 사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한 말이에요.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을 오해할까요? 천국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의 오해가 뭔가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노방전도 나갑니다. 우체동 선교를 합니다. 선교 조직을 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행된 모든 것들을 꼬박꼬박 참여하고 최선을 다 경주하니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올시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착각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말씀했는데 그것이 산상복음인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갇혀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면 웃을 일입니다. 그들의 천국과는 딴 게 아니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 권세를 지니고 떵떵거리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에 관계없는 저 달나라에 집을 지은 거 청약하고 멋있게 사는 거, 그게 천국이죠. 이런 천국관을 가진 세상은 주님 올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님을 잘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의 문제로서 천국을 가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심령을 싹 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런 나오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입니다. 돈에 욕심이 없고 충빈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복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가난이 복이다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수도 생활하면서 탁발합니다. 얻어 밥을 먹습니다. 떨어진 옷을 입습니다. 아주 가난해 삽니다. 그게 복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누가가 기록했던 그 복음이나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복되는데 그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그 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말이죠, 육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가 천국 소유한 길이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이 복이 바로 천국 소유한다, 그 뜻을 말씀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그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됐으면 이 말씀은 제자에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내적이고 생득적인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의 방식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느끼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하면, 소유치도 못하고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도래할 천국, 주님 오실 때 완성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천국은 도래할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만은 불완전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은 뭔가 하니,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철학으로? 교육으로? 환경으로? 생득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 되지, 화해해야 되지, 이해해야 되지, 배려해야 되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도 허사예요. 내 심령이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누구로도 안 되는 거 뭐예요?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해진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구하라 했더니 그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모세는 말이죠, 애굽 왕국에서 배운 문물을 통해서 왕도 될 뻔한 인물입니다. 그보다 온유함이 성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를 볼 때, 야, 이거 형편없다. 일이 되겠느냐?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서 못 갑니다. 그런 표현한 것이 모세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니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을 주께서는 광채를 발하셔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알 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광채 속에 나를 통치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내가 날 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텐데 척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 그런 고백했어요. 사사 중에 사사였던 기드온이 말이죠,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 전쟁하라 할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사사기서 6장 15절 보니까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가장 작은 자 중에 약한 자이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백성을 구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기도는 뭐죠? 전쟁 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그겁니다. 왜 기도는 작아요,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못난 자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며 어리석고 여다가 그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선지였습니다. 언제 그런 표현했나요? 하나님 현현 안에서 자기를 볼 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 내가 못해, 그렇게 느끼는 거 없습니다. 왜? 똑같아요. 죄성 있는 인생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들에게 투영해서 내가 너무 못났다, 너무 약하다, 너무 뭐 잘못됐다 느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는 이사야가 선지로 부름받기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현해하셨어요. 그때 외친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는 자가 되었다다. 내 입술은 부정한 자라. 내 입술 부정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 훌륭한 이사야입니다. 선지 가운데서 제일 대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근데 평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이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를 내게 뵙게 됐다는 겁니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 날 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나를 볼 때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놀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돼서 놀란 게 아니라 정말 가관이죠. 가관이죠. 저는 집에 청소를 하는데 목회할 때는 제가 면제받았댔습니다. 마루 닦는 건데 목회 끝나니까 당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닦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하도 별나가지고 일주일에 2번 먼저 털어요. 내가 생각할 땐 털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좀 일어날 시간 7시에 넘어서 하면 좋겠다고.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에 식탁이 까만색이에요. 테이블이. 그리고 마블인데 밑에는 뭔가 의자도 가죽인데 까만 색깔이에요. 근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왠가니 청소하다가 말이죠, 햇빛 찐 데 가서 가만 보게 되면 먼지가 허연 게, 야, 저기 앉아서 밥 먹었던가 그 생각이 나요. 어두운 데서는 먼지를 지금 못 봅니다. 태양 찐 데 가보세요. 저희 북쪽을 향했기 때문에 햇빛 쫙 들어요. 보면 이런 걸 내가 마시고 사는구나. 그 세면 먼지를 확실히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투영시켜 보지 아니하면 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을 투영할 때 상상도 못할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예?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정도면 됐지, 헌금 11조 잘하고 말이야, 기도 순서하면 딱딱 하지, 찬양제 성가대 하지.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 권세,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도대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 문화생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와 달리 다마스크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니, 사도 바울이 곤고하고 사망 권세의 지배라버리면 우린 뭡니까, 여러분? 예? 그런 표현이었어요. 나는 손을 행기를 원했지만은 행하고 나니까 악밖에 행하는 것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를 봤을 때 내 자화상인 것입니다. 내 실체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런 직에 도달할 때 그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 일컫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장 1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친히 만난 자들은
이런 고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8절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고기 잡다 못 잡혔잖아요. 주님 명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를 배가 넘치게 잡았어요. 그때 고백한 겁니다. 아, 이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줄 몰랐대서요. 주님 안에 자신을 바라볼 때 아,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할 때에 그는 복된 자이며 그에게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단 한 시간 들을 때 몰두하십시다. 우리 시드니의 김영우 목사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적이고, 저는 같은 목회자지만 다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우리 집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때 연주 좀 하고, 밥 좀 먹고, 이게 아니죠. 마리아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경주해서 이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게 되면 나머지 찾아오는 7개의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려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긴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문을 통과치 아니하면 나머지 7개의 복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관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를 깨달은 이후에 연쇄적 반응이 뭐죠? 그건 회개입니다. 죄를 그렇게 봤는데 회개 안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심 받게 되면 의라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아들 딸로 칭송받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견인케 하시고 경건되게 하시고 성결되게 하시고 영원하게 달려가잖아요. 이 오늘의 말씀은 마치 자동차의 스타트 키와 같은 겁니다. 키가 작동돼야 브레이크도 밟혀지고 불도 오고 압박도 뒤로 가잖아요. 이것을 통과치 아니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7개의 복은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연히 촛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을 심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1절 7절 보게 되게 되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대기를 긋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부모를 순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탐내지 말라.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게 되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자동입니다.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9가지 계명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지 안 어렵죠? 대단히 쉽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을 숨겨하셨어요, 이북에서. 교회 나갔지만 중생을 처음 못했대서요. 호주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도 시작했던 기도원 칸가루빌리 있습니다만 새마을 비치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금요일날 출발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왔대서 매주마다 그랬댔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와 함께 테니스 운동하고 난다면 어김없이 월요일날 갔습니다. 목회하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진짜 새카맣게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뭐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하룻밤에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종합적으로 뭔지 아시죠?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출하여 멈출 수 없듯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게 되면 회개 역사가 멈추질 못해요. 내 자유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90년도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됐죠, 사실. 예,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거 체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예, 죽을 때까지 성화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느낀 바가 뭔가니,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10년 가난케 되어서 하나님 만남 가운데에서 체험한 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다음에 천국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 가운데 큰 복이 8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체험 없는 가운데 애통해집니까? 안 돼요. 죄 범하고도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온유해지는 게 됩니까? 척 해보는 건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돼서 온유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저는 그 삶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살다 보게 되면 적이 많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아는 분 2분이 싸웠어요. 근데 한 분이 다쳐가지고 무슨 말이죠. 뼈가 부러졌어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대를 향해서 고소하겠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부부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니까 사실 다친 게 당연히 남편이지만 상대가 때려서 깨진 것이 아니고 당신 때리는 것 갖다가서 방어하다가 다친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고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몇 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하니까 뭐 돈도 없겠지. 또 뼈는 부러졌지 말이죠. 고소한다고 끝까지 고집에 고소했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했다. 당신 남편이 매를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이 때리려다가 발길 하니까 발을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어다. 만일 당신이 그거 갖다가 고소하게 되게 되면 난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증인되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과는 운동도 하고 같이 시간도 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사건을 봤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 갔댔어요. 절대 그분이 때린 것이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목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것이 기각돼 버렸어요. 예.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날 보는데 말이죠. 막 죽일 듯이 보는 거예요. 네, 원수같이 보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통 우리 육신적 생각이 되게 되면 이게 뭐 있다고 다녀. 지가 거짓말하면서 말이지 패상을 갖다 나한테 돌린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주 성령께서 용서하는 멈춰가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지만은 계속 전화하고 또 권유하고 요즘은 웃고서 대화합니다. 네. 여러분, 원수와의 사이를 지속하게 되게 되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네. 화해가 되게 되면 편안한 거예요. 주님 주신 참된 평안 있잖아요. 그게 복이죠.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연 10년 가난할 때 얻는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조회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관리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인격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게 되면 나는 예수님 지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지배하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자리에 오셔서 인격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정케 시행케 하시도록 그에게 배려하시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계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 천국 되기를 소원하시죠?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심령이 예수 만나 가난케 되고 연차적으로 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질 때 그 속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 천국 원하시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을 주인을 모셔보세요. 그건 천국입니다. 예. 천국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십시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저 이런 믿음의 생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산다,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차드 백스터의 말씀같이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 삶을 내 자신을 한번 다시 고울에 투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구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죄성을 깨닫고 사도할 그런 고백, 원하는 공간자로다, 이런 상황을 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가 주되게 하심으로 천국의 생활을 삼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성령 토론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만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심리 가난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이 나의 것 되시고 여러분 것 되시고 가정 것 되셔서 천상에 도래하는 물리적인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것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